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공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기도는 또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의 지향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죄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통성기도, 또 묵상기도, 또 대표기도, 중보기도, 또 식기도, 또 여러 가지 찬양기도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기도,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우리 한국말로 하는 한국말 기도, 그렇죠? 또 하나는 방언기도, 방언기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학생이 캐나다 가서 있었던 실제적인 얘기인데 간증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 겨우 햄버거 가게 가서 주문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더래요. 하나님, 내가 저 캐나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영어가 짧아서 잘 안 되는데 영어의 방언을 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순수한 마음을 들으시고 영어 방언을 줬는데, 입이 열리자마자 영어가 다다다닥 튀어나와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가, 어떻게 갑자기 영어를 이렇게 잘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영어 방언을 줬다. 신기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니까 오순절에 그 백신문도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상한 말로 막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 주에 있던 사람들이 막 각 전 세계 주위에서 몰려온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게 바로 언어 방언인 것입니다. 받아놓으면 좋겠죠? 이 방언, 또 하나 방언이 있는데 이것은 천국 방언인 것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내 영이 직접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마귀가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비밀 유지가 되는 이 천국 방언, 보안 유지가 아주 잘 되죠. 그런데 이 천국 방언은 내 이성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방언 하시면은, 그렇죠? 내 영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좀 깊어지면은 내 영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통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예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과 영이 기도하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 영적 방언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마귀가 알아듣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신령한 대화가 영적 방언인 것입니다. 저희 전에 우리 있었던 실전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께서 서울에서 목포로 집회를 가려고 김포공항으로 차를 급하게 몰고 갔는데, 이분은 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날도 차 안에서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88대로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120시간은 다 돼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저 목포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빨리 좀 길 좀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더 막히는 거예요. 드디어 김포공항에 도착했는데 자기가 타야 할 비행기는 떠나버려요. 그 다음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서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영적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왔답니다. 네가 저 비행기 타지 못한 것 다 뜻이 있느니라.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가는데 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잠시 앞에 떴던 비행기가 목포 그 산을 쳐가지고 파산되고 비행기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알죠? 그때 국회의원 신기하 씨도 타고 해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특히 영적 기도, 영적인 방언 기도는 현재와 미래의 비밀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은, 이런 큰 은혜에 기도를 한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사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사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전제를 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쉬운 건데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힘든 것입니다. 또 기도는 낭망하고 절망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기도를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지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사탄의 강력한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기도란 것은 그것을 통과하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잘생기고 부유하고 이거 사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한 게 사탄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간이 부은 사람이겠죠. 이런 재판관이 있으면 그 나라 비극이겠죠.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할 때 이 과부라는 것은 정말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관의 집에 가서 날마다 재판관님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가서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무시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내보내서 잡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냐고 매일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가고 말았겠습니까? 두 번 가고 말았겠습니까? 여러 날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침내 재판관이 고백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잠만 자도 이 여인의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꿈속에서 여인의 과부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얼마나 찾아가서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 버린 거 아닙니까? 이 대화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강구하고 끊임없이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풀어주고 싶어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 요 예화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애화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얘기는 정말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는 외화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우리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던 것이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 놓아 부르짖을 때 눈을 감지 못하시고 뜨고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 기도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런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그 예수님이 다 하시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볼까요? 내가 내 일론이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8절 말씀 안 했으면 좀 좋겠는데 이 8절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우리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여기서 말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과연 인내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살 수 있느냐, 기도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너희들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는 다르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절망을 갖고서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자포자기 할 때는 사탄이 함께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너 기도해봐도 너희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 안 돼. 빨리 포기해. 사탄이 늘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안개를 심어넣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심어넣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들어준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안 돼. 그 경험 해보셨나요? 저도 참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는데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구나. 아주 심각하게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유튜브에 새롭게 하소서 그런 간증들을 들어볼 때는 은혜가 되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면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다.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1년, 2년, 7년, 8년, 5년 막 가고. 나중에 제가 청교했을 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기도했지? 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너에게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수년 동안 나에게 기도했지만 내 너 기도에 응답하지 안 해줄 거야. 너 그래도 기도할래?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데요. 너 그래도 나를 믿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제가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불렀습니다. 부를 때마다 화가 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실하다는데 God is so faithfulness. 하나님이 신실하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처음에 막 화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찬송을 보다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얻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은 가끔 어디 가서도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잔치상에서 수르보니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말했습니까? 자녀들의 상에서 감히 무엇을 얻어먹기를 원하느냐? 개를 비유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거기에 주님이 감동해버립니다. 내 믿음이 크더라. 너 기도하지만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너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느냐? 쉽게 대답 못하겠지.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그렇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감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엘리야입니다.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중동 지역에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6개월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사안을 보냈습니다. 저 바다 끝에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가봐라. 또 가봐라. 가봐라. 7번째 가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 바다 끝에서 올라오나이다. 7번.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달아보시고 끝까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조그만 구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비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와 같이 시간과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죠. 자기 분량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빨리 하나님 응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미워하고는 차이가 아니라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절하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는데 가장 놀라운 또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날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저 아모리 사람들과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이죠.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날이 더 길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태양아,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달아 너도 머무르라.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저 태양이 잠시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달이 야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왜?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태양이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도 하나님 잠시 스탑, 달도 스탑. 믿으시나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발행되는 이브닝 월드라는 잡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진리가 컴퓨터에 의하여 입증된 놀라운 사실이 있다. 메릴랜드주 벌티모어에 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며 우주계획 고문인 헤럴드 힐씨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날마다 전자계산기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까지 소구가 올라가면서 태양과 달의 궤도를 살펴봤습니다. 왜? 인공위성을 쌓기 위해서는 태양과 달의 궤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었죠. 그런데 조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컴퓨터가 스탑되어 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10만 년 전까지 추적해 가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스탑되어 버려요. 적신호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 나왔더니 우주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하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10만 년 전 추적해 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그랬더니 어느 날 하루가 없어졌대. 하루가. 신기하다. 이 하루가 어디로 갔느냐. 24시간인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었더니 여호수아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루 종일 없어졌더라. 계산해봤더니 컴퓨터가 말한 것인가?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거예요. 24시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거의 종일 동안이니까 맞죠?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40분 어디 갔느냐? 40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또 성경 찾아보니까 열왕기야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치하여 갈렸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게. 그 증표로 일령표에 있는 그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줄게. 성경에 나와 있죠. 10도. 이게 나와 있네. 조사를 해봤더니 그 10도는 1도는 몇 분이냐면 4분입니다. 원주일이 360도죠. 하루 24시간이죠. 369가 24니까 1440분. 나누기 뭘로 또 해야 됩니까? 나누기 360으로 하니까 1도가 딱 4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도가 올라갔으니까 10 곱하기 4 하면 얼마 나옵니까? 40분이죠. 너무 쉽죠? 23시간 20분이었는데 40분이 딱 들어오니까 24시간 정확하게 하루가 딱 맞는 거예요. 성경에 있던 기록을 세상의 나사 과학자들이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하신다는 것을 굳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의심 충만하니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하시면 그냥 왕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기대가 되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 이쪽 우리 아시아 쪽에 봤더니 그런 기록들이 나온 거예요. 신기하게 그날따라 하루가 길더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역사서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 아시아 쪽에서도 그런 내용들의 역사적 기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이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태양보다 심심하면 태양아 좀 훔쳐볼래?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이 가부의 예화를 들어서 어찌 택하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성경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원한이라 했습니다. 원한. 예수님이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원한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 힘드냐? 너 괴롭느냐? 네가 괴로움을 토할 때마다 내 마음도 아프다. 그러나 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요. 제가 청주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간 곳이 좀 가보면 아주 큰 기도원이 있는데 원장님이 여자분이세요. 아주 태권도가 뭐 6단이고 하여튼 40금식을 몇 번 하고 대단한 분이세요. TV에도 잘 나가세요. 잘생기신 분이신데 늘 가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 번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청주에 계실 분이 아니고 서울로 가셔야 할 분이 왜 여기 있냐고 속을 어그러냐십니까?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안 돼서 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이제 우리를 보면서 그래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 저 김 목사님 좀 도와줬으면 쓰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그분은 늘 이제 영적 교통을 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도와주지 말아라. 금성을 듣는 순간 어찌 서운한지 그죠?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지 마라. 하나님 때가 안 돼. 내가 겪어야 할 그 고난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그 분량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쓸 내용들이 다를 때만 다 다른 거예요. 그 기도 분량이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가신다. 오늘 이 말씀,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쉽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길 기뻐하시고 나의 간구를 속히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신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로 승리해 봅시다. 이런 힘든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구나 확실하게 믿고서 우리가 만사람 앞에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